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은 광채와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채와 언약. 모세는 시내산에 두 번을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율법과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 다 이 40일 동안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 번째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40일을 금식할 때 있었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금식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을 때는 광채가 안 났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과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두 번째도 똑같았는데 다른 게 뭐였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몰랐습니다. 당연히 거울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지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자마자 바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채가 그냥 얼굴 피부가 좋아서나 혹은 뭘 발라서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닐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혹은 대하기가 어렵고 두려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만이 아니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오면 여전히 광채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기도하고 하다가 밖에 나오면 또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채가 계속 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만 아니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났을 때도 광채는 지속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는 왜 광채가 난 것일까요? 그것도 첫 번째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을 때나 또 두 번째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을 때나 똑같았거든요. 다른 게 없었어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도 계속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앞서 우리가 29절에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만 29절에 보면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광채가 났던 이유가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그 광채가 났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어요. 비슷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똑같이 율법 이야기하고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저런 거를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걸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비슷한 걸 들었는데 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광채가 났다고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그 말씀과 두 번째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모세한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셨던 어떤 말씀 때문에 지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다르냐? 뭐가?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웠다. 그죠?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도 언약이 세워졌어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쌍무계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 율법을 지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쌍무라는 말은 뭐냐면 한쪽이 그 계약을 어기면 반대쪽에서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계약은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하여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첫 번째 언약하고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요, 복음의 언약이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거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단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켜라. 조건이나 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러한 제시를 하시냐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시해 주시는 거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깨뜨린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무슨 광채냐면 두 번째 언약이 가진 복음의 광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광채, 그것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34장과 연관이 있는 의미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의 광채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이 고린도후서가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 중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3장이 설명을 하면서요,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는 복음의 광채요, 그리스도의 광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건으로 구약시대 때는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에도 복음의 광채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광채는.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가려져 있었다. 가려져. 사람들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고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복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가려져 있었고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그것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로 외우고 구약 성경을 파헤치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의 강체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죠?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복음의 강체가 가려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은, 그 광채는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던 그 얼굴의 광채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언약인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의 광채고 그리스도의 광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 광채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자체가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모세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수건이 완전 벗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뭡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사는 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강체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가려져 있는 것이 벗겨져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약속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미 그것을 경험한 성도라면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의 그 광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복음의 광채를 보고 그 복음의 광채를 맞으면서 그 영광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게 뭐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밖에 없는데.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의 이 영광의 광채를 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메시아를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지금 시편 기록자가 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영광의 그 복음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 예, 이런 뜻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로 인하여서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잊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가리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 빛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스스로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광채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